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첫 번째는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아빠,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은 것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항상 사랑한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도 수고 많았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오늘 공부 잘했어? 많이 하고 왔어? 그렇게 습관적으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오늘도 수고 많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소중한 자녀들이 가정마다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회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인 부담감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자녀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가정에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생명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지방의 어느 군이에요. 군인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군수가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셋째부터 태어나면 자녀 양육비를 5천만 원 주겠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1억 받았어요. 정말 1억 줬어요. 받은 사람도 놀랬대요. 정말 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을 낳기 때문에 정말 1억을 줬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약속하고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낳았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아마 그 지역에 한 5년 이상은 살아야 되나 봐요. 또 딴 데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자녀가 요즘에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교육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교육의 붕괴 현상은 결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교육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공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욱더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이 지금은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남의 나라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등에도 떨어진 불이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방관하거나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결의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일을 이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즉 그 일을 행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행할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올바른 교육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5절에 마음, 뜻, 힘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5절을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너의 모든 뜻을 가지고 너의 모든 힘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그 정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매우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들에게 또한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교육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배우고 지식을 쌓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쌓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죄악들을 따라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관심과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본문에서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가르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원어의 뜻은 마음에 새기게 하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며라는 말은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또 원문에는 이 가르치라는 말이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찌르다. 즉 마음에 새겨서 찔림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찔림을 받아서 고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았더니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72%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는 그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15%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자녀들은 6%만이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누구보다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영향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가정이 있어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즐기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방주를 혼자서 지을 수 있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아마도 노아의 자녀들이 함께 지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방주를 어떻게 제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한 그때에 그래도 노아는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120년의 긴 세월 동안에 그의 자녀들이 함과 셈과 야벳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노아의 방주를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노아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가정의 부모님의 그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는,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일본의 부모님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신조가 그 말이 되어서 절대로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습관이 일본 사람들은 몸에 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어떠합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남보다도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전공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다 정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전공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단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어른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나쁜 문화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에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들어갈 기회를 주지 않도록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손목에 메어 주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목에 매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테필린. 손목에 말씀을 매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속에 살라는 의미로 손목에 말씀을 적은 띠를 묶는 거예요. 또 이마에 미간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항상 머리에 또 오르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또한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아주 작은 글씨에 기록해서 상자처럼 만들어서 집 문설주에 그것을 붙여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꽂게 되어 있어. 거기 이렇게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그 말씀을 꽂아놓은 것을, 문설주에 꽂아놓은 것을 가리켜서 매주자라 그래요. 그것을 문설주에 붙여놓고 집안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마다 손으로 그 매주자를 만지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는 매주자의 손을 얹고 하루 일과를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주자를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이제 어머니 생신 파티를 거창하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온 대사들이 초청되어서 왔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 대사가
이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워싱턴의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교육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촉법소년이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도리어 이 촉법소년이 발로 차고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났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 그래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서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촉법소년이 무엇입니까?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미성년자로서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를 나이별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그 나이에 따라서 세 부류가 있어요. 세류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10세 미만, 만 10세 이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을 뭐라고 부르느냐? 범법소년이라고 불러요. 범법소년. 그리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을 바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4세부터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을 범죄소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이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의 범죄자는. 그럼 뭐가 다르냐? 범법소년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 형벌과 보호처분을 다 안 받습니다.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소년원에도 안 보내, 못 보내. 소년원에도. 그런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법소년들이 가는 데가 소년원이에요. 소년원. 그리고 범죄소년이 있죠. 그죠? 이 범죄소년은 19세 미만 14세 이상이에요. 이 나이에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까지 처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보호처분도 받게 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최근 5년 동안에 35%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미성년자, 미성년이 아닌 그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1년에 얼마나 일어나느냐? 1만 2천 건 이상 일어난대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5건 일어나는 거예요. 35건. 청소년 범죄가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신앙의 부모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돈 열심히 들여서 보내준다고 인격적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어성을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본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심겨진 믿음에 쓰는 장래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부모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해 주신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또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수는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참 신앙과 꿈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고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또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너무나도 죄악이 물들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고 행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요 또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바른 길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님의 귀한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잘 유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는 믿음의 또 아버지의 유산을 잘 물려준 2대 3대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천대만대 아버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백성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지금까지의 놀라우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육신의 질병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통해서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실망과 낙심 가운데 내게 소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빛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